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부터 5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나와 꿇어 엎드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집을 방문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이때 열쇠를 헬로 줄 아는 여인이 나타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이제 선생님을,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주십니다.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가서 죽은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당장의 간구가 응답되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기도가 중간에 열쇠를 흘릴 줄 알았던 여인 때문에 지체돼서 더 어려워지는, 딸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것은 주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장 야이로는 병들어 죽어져가는 딸을 고치는 그거보다 더 큰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 환경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 또한 기도한 것이 응답이 지체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목적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는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그러면 고라사인 땅에서부터 이제 돌아오셨다.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밀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러분, 오늘 회당장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거기 41절 마지막 부분을 좀 줄쳐봅시다.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했다. 당시에
회당장은 회당에서 드려지는 종교 의식을 주관합니다. 그는 여러 장르 중에서 지도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기도, 성경 봉독 이것을 주관하고, 회당장은 율법에 대한 해석과 설교를 할 사람을 지정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나와 오늘 엎드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그는 그렇게 사회적 신분이 높고 그는 명성도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에게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외딸이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자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습니다. 혈루증은 여자가 하혈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좀 더 보충한다면 이 여자의 그 환자의 상태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 병원을 너무 많이 다니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있던 것을 다 허비했다. 그런데 있던 것을 다 허비에게도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병은 더 중하던 차였다. 이렇게 마가복음 5장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10대를 혈루증으로 앓았습니다.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입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있던 것 다 허비했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더 병은 중해졌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이때 그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고. 그런데 혈루증이 곧 없어졌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행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려면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을 보면 거기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이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의 옷까지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그는 예수는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내가 예수의 옷까지만 손을 대도 내 혈루증 근원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예수의 옷까지를 만졌을 때 그는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 그것은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5장 28절 동일한 사건입니다. 오늘 여인은 그래서 뒤로 와서 예수님을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곧 말랐다. 믿음대로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을 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4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했던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지금 밀려들어 미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미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그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떨면서 그가 나와 엎드립니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혈루증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이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에 피가 흘러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 환자는 제의적으로 그는 부정하기 때문에 환자가 만지는 사람 다 부정합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만지는 것 다 부정해지고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지면 낫겠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왔다는 것입니다. 대조가 됩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명성도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당당히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그는 청을 받고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럼 예수님도 부정해진다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치료할 줄을 믿었다고요. 이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드러내야 돼요. 자기는 부정했던 사람인데 이거 큰일 났어요. 죄를 범했단 말에 부정한 자기가 정결한 예수님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나오자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내시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을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그 여자가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 손댄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줄 아는 믿음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맞았다. 나은 것을 또 그래서 내가 나음 받았다.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원래 혈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입니다. 많은 의원들을 쫓아다녔지만 나는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있던 것 다 나는 허비했습니다. 돈 다 허비했습니다. 아무 효험도 그러나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은
더 병이 중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 들어가서 옷가지에 손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나는 정결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인을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여인은, 당시 부정한 이 여인은 가정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그는 격리해야만 됐습니다. 이제 그는 가정에 돌아가고 공동체 어디에나 갈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왜? 치료되었기 때문에, 정결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여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이제는 병으로부터의 자유.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얻은 것을 나는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결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을 드러낸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로운 여자, 사회적으로 이제는 병고침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를 얻고 언제나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부정한 자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고백하는 믿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축복을 해줍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축복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동일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안심하라. 먼저 위로해 줍니다. 딸아 안심하라. 두 번째, 그의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구원,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됐다. 특히 딸아 이러면 딸아.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구성원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딸아 이렇게 부르고 구원을 얘기하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완전히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절망 상태에 있는 이 여인에게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와 그를 만졌을 때 그는 온전히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고 이 여인에게 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때 주님 앞에서 얻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열대를 흘릴 줄 아는 여인 때문에 지체되어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거기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먼저 위로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너의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라. 네가 내 앞에 나와서 간구했을 때 죽어가던 딸 살려달라고 나 앞에 와서 간구했는데 그 믿음, 지금 죽었다지만 너는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는 죽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49절에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소리는 소망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망의 소리, 그 다음 봅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아이 부모 그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여러분, 또 절망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울고 통곡할 때 이 소리를 해당장은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또 예수님은 소망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언제나 소망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계시기에? 예수. 예수. 지금 지체됐어도 예수님은 소망의 소식을 계속 들려줍니다.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이가 죽은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말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야 일어나다는 아람어로 달리다고 합니다. 달리다고.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아이의 손을 잡는 것 부정입니다. 부정해집니다. 죽은 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해주시러 오셨던 것입니다. 새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율법이 온전히 해줄 수 없는 것을 오늘 부정한 여인을 정결케 해주시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죽어 부정한 이 아이를 주님은 또한 정결케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12회를 혈증 알았던 여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 왕은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습니다.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보면 왜 지체했을까요? 목적이 있었다니까요. 부활 신앙을 심어주려고, 죽은 자가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부활 신앙을 갖게 하려고. 더 높은 신앙,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러한 능력을 통하여 회당장 야이로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리고 더 어려워집니까? 여러분, 그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응답도 금방 점점점 지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보십시오. 더 큰 믿음으로 끌고 가시는 이 역사를 보게 되었단 말.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게 역사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향상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오늘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기도는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전도대 상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 또한 오늘 우리는 10개를 헬릴 줄 알았던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환자의 상태는 정말 그는 점점점 12년 동안 병이 더 중해지고 있는데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떠나야 됐던 그런데 이 여인 절망스러운 그때에 마지막 절망스러운 때 이제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예수의 옷가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의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상태와 자기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을 만졌을 때 자기가 온전케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되자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믿음이 됐습니다. 먼저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두 번째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딸아, 너는 이제 구원, 천국의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너는 병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더 나아가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축복받는 믿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는, 평안히 가라,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 주님의 소식을 듣고는 믿음이 생겨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또한 동일하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내가 간구한 것들이 지체됐던 오늘 회당장 야이로에게 큰 믿음,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예수가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인인 나는 그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주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 오늘도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꼭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적용합시다. 주님은 소망의 소리를 계속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의 소리를 계속 들려줍니다. 이때 소망의 소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오늘 이 민족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을 주는 메신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간구하는 회당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회당장은 신분이 높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또한 그만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또한 이름도 나오지 않고 신분도 없는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절망에 있던 여인까지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것, 아픈 것이 없고,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죽은 그를 주님은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 있는 나라.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계속적으로 귀신을 내쫓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주님, 이러한 역사들을 주님은 해나가시는데 앞에서는 또한 나인성 과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도 아닌데 그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는 간구를 통하여 살리고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사오니, 우리 속에서 다양하게 역사해서 예수 믿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이런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